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빛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은유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즉 빛의 속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빛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이 빛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빛인가? 바로 메시아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형식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나는 뭐뭇이다 라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시던 그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좀 더 말하면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형식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호와 혹은 예호와,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도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자,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미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주로 세 가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면은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이 빛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42장 6절 또 49장 6절에서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빛은 빛인데 어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 세상은요, 투모스모, 즉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가해서 모스무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 위한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성육신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빛에는요, 태양처럼 발광체가 있고, 그리고 달처럼, 지구처럼 반사체가 있죠. 자,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요, 빛 자체로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아침 빛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했습니다. 시편 49편이나 130편에서요, 아침빛은 그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소망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하여 세상은 밤같이 흑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을 거두고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소망을 주는 아침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아침 빛은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흑암의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광체, 빛 자체이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사상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인간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어느 특정한 교단에, 어느 특정한 교회에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요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데서 빛을 찾으면요, 이단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단이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제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 걸음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대 인간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뭐. 내가 당해서 온 인류가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오케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라고 하는 그 찬송 아시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빛 참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믿고 그 빛으로 영적인 질병인 죄와 죽음의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사람들,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빛은 파장이지만은 열 에너지가 있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성장시키잖아요. 그죠? 해가 없으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고요. 자, 빛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2절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기만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따르다 이 말은요, 아콜루돈이라는 이 말인데요, 함께 길에 있다는, 함께 길에 있다,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 이 말은 당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째는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예가 그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세 번째는요, 국가의 법이나 현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개개인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군사로, 종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절대적 신뢰입니다. 병사들은 앞에 리더를, 상관을 절대 신뢰해야만 갈 수 있어요. 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뒤에 33절 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되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았다는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지를 믿지를 않았어요. 이에 예수님은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24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물론 다 죽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 죽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예비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며 또 이라는 그런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라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자, 13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말하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네 말 따르지 않고 네가 네 스스로만 주장하니까 증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야. 너 사기친다. 거짓말장이야. 믿지 않은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기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독선적주장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주제 넘은 이야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빛인데 지금 예수가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합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해도 그것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하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알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누구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체험해서 알 때 얻는 그런 아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알고 있다는, 누구에서 와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수는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교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십자가 일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신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여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쟁이도 정신병자도 그리고 과대 망상증 환자도 결국 아니었어요. 자, 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요? 15절 보니까 육체적 조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예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만 그렇게 자기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음성을 통해 3번 말씀해 주었어요. 언제입니까?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3번 하나님이 직접 바로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임을, 자기 아들이심을 말씀했어요. 그들로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소망, 그 소망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시리라는 것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와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어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게 그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이에요. 행위가 조건이 되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믿지 않지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내 증언이 참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바른가 거짓인가 이걸 보려면은요, 뭘 보면 합니까? 그 사람의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 괜찮다, 그 사람 다 거짓말장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조각품을 남겼다면 그 사람 분명히 조각가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명화를, 좋은 그림을 남겼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화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정가가 남겼다면 그 사람은 도둑이거나 강도거나 사기꾼 혹은 깡패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하는 일을 하셨어요.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었어요. 치료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치료해주신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생명의 권원이신 예수님을 확실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영생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주님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만큼 어려운 일이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불의와 악을 좋아하던 그 마음이 진리를 추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메시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는 체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봐야 안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의심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저 사람이 좋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에 천국 가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밝게 하시는 빛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빛의 속성은 어둠을 밝혀 사물을, 물건을 보게 합니다.
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알아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자, 19절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한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컵이 있다고 합시다. 이 컵이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분자가 움직여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물건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의자든 우리 옷이든 누군가가 제작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볼 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지금 화성 간다고 지금 화성 도착했고 또 주변에 돌고 있는데요. 예? 그 모든 우주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미생물 보세요. 코로나19 살펴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저절로 생겼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났을까? 누가 만들었다 라고 세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막연하지만은 인간이 아닌 신이 있다, 신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로만은 하나님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에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시작. 구약의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그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보여주고 간략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점을 확실하게 믿어도 구원받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버림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속을 치르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인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지만은 빛만 있다고 사물을 다 밝히 보는 것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 그리고 심안, 그리고 영안, 영적 안목이 있지. 자, 육안, 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정신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명언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죠. 자, 이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주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네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주님은 하나이고 그 주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 7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어요. 절대 그릇 같은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본다면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분에게 진실한 자세로 대하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라도 그분과 상의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상의해야 돼. 작은 일은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혹 아내나 남편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죄가 있으면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서 세상에 빛이셨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수행하는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밝게 알 수 있고 사명을 발견하고
인격이 성숙되어지며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며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어둠, 죄의 어둠, 근심의 어둠, 시기와 질투의 어둠,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 질병과 그리고 고통의 어둠들을 당당히 물리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어둠의 사상, 어둠의 지식, 어둠의 도덕, 어둠의 문화가 음란의 밤의 문화가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영혼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 빛을 받으면 이성이 살아납니다. 지성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정확하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극자 거구에 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지성과 도덕적인 분별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빛을 받으면 참 지식, 참 거룩, 참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자녀가 아름답고 내 아내가 아름답고 내 남편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전하지만 그 빛을 받으면 그렇게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혹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빛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